에베소서 이제 4장 11절을 저희들이 상고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처음 내용부터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영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 우주교회는 이제 새로운 그 생명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새로운 그 산돌로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에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온전하게 되도록 이 은사를 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제 이어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변화시키시는 행동 지침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은사들과 그 역할이 무엇인가? 이 은사 하면은 이제 옛날 가르치셨던 선생님을 은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 은사란 말은 좀 이제 한자로 다른 말로 은혜 은자에다가 사자가 이 줄 사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이다. 은혜로 주신 선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선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하면 기프트죠. 기프트. 은혜의 선물들과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몸된 교회죠. 이 교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는가. 먼저 교회 인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봉사의 일들을 하도록 이 준비시키는 그런 은사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에 나타난 은사, 한자로 은사, 은혜의 은자에다가 줄 사자죠. 은혜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회 인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이 준비시키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12절에 보면은, 4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갖고 계신 성경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며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전에 개역 성경에는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개정을 하면서 하여서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서 지금 개정에는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그 온전케 하여라는 이 말이 이제 의학 용어인데, 이 어우러진 뼈를 맞추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이 원래 헬러 성경에는 이 말이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근데 그 비슷한 단어가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 이제 제자가 그 그물을 떨어진 것을 수선할 때 그때 단어와 약간 비슷한 단어를 썼는데, 이 어그러지는 뼈를 맞추다 아니면은 이 그물이
틀어졌는데 그것을 수선하다라는 그러한 용어로 이 성도들을 그렇게 이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이제 사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이 교회가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제일 처음에 그 시작되게 되는 그 역할을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이 사도라고 하죠. 이 사도는 이제 헤쳐나가는 사람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 또 어떤 일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선구자의 역할입니다. 이 12사도는 12사도 외에는 이제 그 사도가 없죠. 그런 다음에 그 이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산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거의 한 AD 96년쯤까지 살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주님께로 가시고 그 다음의 시대를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하면, 속이라는 말은 이제 계속되는 그 속자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이 303년까지의 시대를 그 12사도 이후에 이어지는 이 속사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도의 역할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골격과도 같은 그런 이 역할을 하죠.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뼈대, 이 골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12사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선지자라고 나오죠. 이 선지자는 이 다른 말로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했을 때 그 예언은 그 어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보다는 이제 예언자의 주된 역할은 이 백성들이 이제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선지자 역할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즉 이제 대언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이 몸된 교회의 이 신경 조직과도 같은 그런 역할이죠.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 머리 대신 주님의 그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그 각 조직의 그 명령을 하달하는 그런 신경 조직과도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죠. 준말로 하면 전도자. 또 이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나누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11절 그 후반절에 보면은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이 성경에 이 목사라는 말이 딱 한 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원래 이 목사라는 말에 그 원어 성경의 헬라어의 그 단어는 이제 포이멘이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18번 나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다 이 목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할 때도 이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을 번역할 때에도 원래는 목자와 교사를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목사로 번역하면은 다른 데도 다 목사로 번역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사이다. 이렇게 사실은 번역이 돼야 되는데, 여기 18번 나오는 데에서 딱 한 번 여기에 이 목사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이 ESV 그 영어 성경이 최근에 그 킹 제임스 성경과도 비슷하게 최근에 번역된 그 성경에는 이제 셰퍼드, 목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성경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이 목사와 교사라고 할 때 이것은 그 앞에 뭐 관사가 한 번만 쓰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대부분의 그 교계에서는 그렇게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목자와 이 교사가 이 따로 있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목자와 교사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그 직분은 이렇게 그 어떤 기능적인 것을 나타낼 때 그 은사의 직분이 이 사도, 또 선지자, 또는 다른 말로 대언자, 또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 그리고 이 목자, 교사, 이러한 그 교회에 이러한 은사만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 사람의 이 몸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몸의 역할이 이렇게 그 사도의 기능인 이 그 골격의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이런 신경 조직의 역할, 또 복음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역할은 이제 그 외부에 있는 것들을 이제 흡수해서 교회가 이 성장하게 하는 그런 기초를 낳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의 그런 이 역할로 비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골고루 영양이 공급되어서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이 핏줄과도 같은 이 순환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이 역할만 이렇게 여기 성경에 나오고 있고, 이 사람의 이 몸이라는 것은 이 수많은 그런 그 어떤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 5개의 그런 그 은사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 몸된 이 조직도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성경에는 이 특별히 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대중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에는 결코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남자가 아닌 여자가 먼저, 여자 하와가 먼저 이 죄를 범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그런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셔서 여성들에게 이 대중들을, 교회 대중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 대부분의 그런 교단에서 이 여자 이 목사들을 이제 그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 중에 서울에 이 K 그 여자 목사가 인도하는 그 교회가 우리나라의 그 몇 대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그 성경에 이 여자 그 지도자를 교회에 세우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은 뭐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죠. 왜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사실은 똑똑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태어나서도 보면은 이 여자들이 훨씬 더 뭘 언어를 습득하는 거라든가 또 뭐 육체적으로 크는 이런 것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고 남자들은 뭐 거의 40이 되어서 이제 철이 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그런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는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수호한 그런 이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이 교회사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는 배울 수가 없고 그 일반 그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순례하는 그 교회,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읽기가 두껍거든요. 근데
그거를 3분의 1로 요약한 그 교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구입하려고 했더니만은 이제 절판이 되어서 더 이상 구입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있는 그 요약판 한 권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본을 했는데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청년들은 우리의 이 뿌리가 무엇인가, 또 이 성경에 정말 성경의 진리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이 사람들의 역사를 그 교회사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사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의 그 단기적인 목적을 보면은 이 성도들이 일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준비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기적인 목적을 보면은 이러한 결과를 인해서 이 연합과 성숙한 지식과 안정을 이루고 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지체들 사이의 이 사랑의 협력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어떤 교회의 그 기능적인 분야에서 이 5가지 은사를 소개했습니다. 사도,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이 목사, 또 이제 목자, 원래 목자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사. 그리고 이제 교계에서는 이러한 그 성경에 분명하게 이러한 그 목사라는 말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양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이는 그런 이 목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그 교회들이 이 목자를 또 세우더라고요. 이 목사 밑에 이 목자가 있는데, 목자는 이제 구역장 정도를 이 목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 로마에서들 보면은 이 어떤 그 은사들의 종류,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이 권위는 고나하고 위로하는 그런 의미죠. 위로의 은사,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 이 다스림의 은사, 이 뭐를 잘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긍휼의 은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지혜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그 신유,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을 말하는 것, 이 통역, 방언을 통역하는 것.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사도, 예언자, 교사,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목사란 말이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그 목사 겸 이 교사라는 그런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2장을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 진유, 구제, 관리, 방언, 통역.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에는 이 말하는 사람, 이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은사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 중에서 한 가지씩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떠한 은사를 가졌는가? 여기 특별히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 은사 중에서 나는 어떠한 은사를 가졌는가?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식당에서 이제 그 손님이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웨이터가 그 음식을 여기 가지러 오다가 이제 잘못해서 이 그릇을 엎었습니다. 이 엎었을 때, 이러할 때 어떠한 반응을 제일 먼저 보일 것인가? 화내면서, 왜 조심성이 없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 안쓰러워 갖고 옷 털어주면서 아가씨 어디 아픈 거야? 이렇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죠. 의자를 좀 똑바로 놨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럽니다. 그 다음에 괜찮아, 앞으로 조심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깨진 조각을 주워 담으면서 걸레로 바닥을 청소한다. 뭐 말할 것이 필요 없고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돈 주면서 접시 새로 사세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도 못하고 그냥 안절부절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어우 저걸 어쩌나 이렇게 하는, 이 중에서 나는 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의 반응 중에서 제일 먼저 나는 저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아를 이제 마음에 두시고 이제 이 7가지 은사를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화내면서 왜 조심성이 없어요? 이렇게 제일 먼저 반응을 했던 사람은 이제 어떠한 것을 이제 교정시키려는, 이제 예언이라는 말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이런 대언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떤 복음의 은사와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을 틀어주면서 아가씨 어디 아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동기가 그 필요를 공급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섬김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의자를 똑바로 놨으면 괜찮을 텐데, 이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순식간에 그걸 파악을 해서 왜 그랬는가, 그걸 동기를 생각하면서 뭘 이제 가르치려는 이제 이러한 동기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괜찮아, 앞으로 조심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동기가 앞으로의 도움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로하고 권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깨진 조각을 주워 담으면서 걸레로 청소하는 이런 것을 제일 먼저 한다는 것은 동기가 뭘 이제 일을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일을 수습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를 이제 다스리거나 관리하는 그런 행정적인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돈 주면서 접시 새로 사세요.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동기가 현재의 도움이기 때문에 구제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안절부절을 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저걸 어쩌나 하는 사람은 동기가 이 동정의 은사이기 때문에 긍휼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것이 제일 옳을 것인가?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옳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어떠한 것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될까? 그런 것들은 약간의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하는데 왜 그랬는지 그걸 따져갖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제일 먼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제 생각에는 제일 먼저 순서에 있어서 이제 마음 아파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손님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수습해야 되는 이러한 순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맨 나중에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나는가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제 이런 중요성은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순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제일 처음 나는 저런 반응을 나타낼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의 은사가 될 확률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모든 성도가 봉사일에 참여해야 된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기보다는 온전케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러한 변화, 이 탈바꿈의 이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은
이제 이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의 몸 안에서 사시는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안다는 것은 이 내가 직접 겪어보고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구나 라고 할 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할 때 아까 이는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라고 할 때 그 단어와 이 다른 단어인데, 원래는 다른 단어인데, 온전한 사람을 할 때 이 온전이란 말이 원래는 이 텔레이오스라는, 여기에서 이제 그 망원경이라는 이 텔레스코프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좁은 안목이 아니라 이 아주 이 먼 거시적인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각각 받은 은사와 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이 섬김과 이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성숙은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4가지 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영적인 이 성숙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적 성숙의 첫 번째 증거는 이 바른 교훈, 이 바른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전에 성경에는 괴술이죠, 괴술. 이 괴술이란 말이 원래는 이제 무슨 용어인가 하니까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이 속임수를 쓰는 그러한 바로 그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당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끔씩 그 TV에서 보면 이제 마술을 하는데 아무리 눈을 갖다가 뚫어지게 봐도 순식간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그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 저도 마술 하나 부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있는데 아마 쏘가나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엄지손가락 하나를 끊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보셨죠? 하나, 둘, 셋. 소가 넘어가시는 분 있죠? 모르셨어요? 다시 한번 해요. 예. 잘 보세요. 엄지손가락이 2동강이 납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마술인데 속아 넘어가시네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이 속임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궁금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또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떼는 겁니다. 안 알게 드리면 그거 궁금해갖고 말씀을 못 드실 것 같다. 초등학교 수준의 마술입니다, 이거. 이러한 속임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영적 성숙의 첫 번째 표지는 이 바른 교훈,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른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장미처럼 그런 아름다운 그 꽃에도 이 가시가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 있는 그런 이 내용 중에서 어떠한 것들은 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이 장미처럼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GNTV 사이트에 이 온갖 그런 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처음 궁금하시면은 이제 뭐 저한테나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앞선 그 성숙한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것이 좋겠고, 스스로 그런 것들을 궁금해서 그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그 신중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속임수와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는 것. 이 영적 성숙의 첫 번째 표지는 이 바른 교훈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저도 어떤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 자료를 이제 참조해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그 혼동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아예 말씀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자료들을 읽어보고도 제 나름대로의 또 분별이라든가 또는 모임의 앞선 형님들의 그 분별을 대체적으로 따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그런 말씀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음부에까지, 이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많은 책들을 보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가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것을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성육신을 말씀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기록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분별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이제 읽었을 때 전에 그 강단에서 말씀할 때는 그것을 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옥에까지 갔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다르게 말씀하네, 이제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할 때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 접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그 대체적으로 모임에서 분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따르는 것이 이 교회의 전체적인 그런 질서를 위해서도 이제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시족에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세대주의적인 그런 분별로 기록된 책들이 오히려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못 읽어서 선입관을 가지는 이제 그런 경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방언의 은사가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의 그 구절을 참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임의 대체적인, 거의 그 분명한 그런 분별은, 그런 방언의 연사는 지금에 있어서 이 사멸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이 영적 성숙의 첫 번째 증거는 이 바른 교훈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지는 영적 성숙의 두 번째 증거는 진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임을 보게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측정 기준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온전한 이 참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만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렇게 영적 성숙의 세 번째 증거는 이렇게 이 몸된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결합이 되어서 각 그 교회의 한 지체로 자기의 맡은 분량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영적 그 성숙의 표지 세 번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 조직체가 아니라 이 살아있는 이 유기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유기체에서 떨어져서 혼자서 성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낼 때 가끔씩은 이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더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영적 성숙의 표지는 사랑 안에서의 성장과 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 성장이죠. 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 사랑 안에서 이 성장하고 이 세움을 입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영적 성숙의 이 네 가지 기준임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기니까 기억이 안 되죠. 그래서 주된 그 단어만 기억해 보겠습니다. 교훈, 바른 교훈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 우리가 이 고치가 나비가 고치 안에서 변화가 되듯이 이러한 고치 안에서의 때로는 이 고통이 있게 되겠죠. 그러한 이 관계, 그리고 이 참여, 이 소그룹에 이 적극적으로 이 그러한 참여하고 또 자기의 문제를 이 그룹원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는 이러한 그 참여, 그리고 이 성장과 이 세움이라는 이러한 그 네 가지 영적 성숙의 그 성숙도의 측정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이렇게 이 그 바른 교인에 창념하고 또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적극적인 또 참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성장하고 세움을 입는 그러한 우리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계단을 올라오다가 보면은 그 말씀 구절이 이렇게 있죠. 그 구절을 그 올라오실 때마다 묵상하면서 맨 꼭대기에 보면은 범사에 주님에게까지 성숙하는 그런 목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이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그 유기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머리는 주님이시고 이 몸은 바로 이 교회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살아있는 유기체인 교회의 그 이론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제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이 한 지체로 영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마치 그 자석이 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이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실 때 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후로 이제 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이제까지 참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각 개인의 유일한 주여 또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